히틀러 여러분 잘 아시죠? 나치즘. 국가사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국가사회주의라고 말하죠. 내셔널 소셜리즘 이것이 이제 독일어로 발음할 때 나치가 되는 건데요. 히틀러가 나치즘을 창시하면서 말하기를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이 나치즘 국가사회주의가 하나님 나라 국가사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큰 목소리로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진짜 히틀러가 하나님을 앙망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 사회주의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죠.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세운 정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웠죠. 이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나치즘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나치즘에 옹호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사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 칼 바르트 특히 본 헤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고백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독일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나치즘을 숭배하며 히틀러의 편을 들고 그 정치 이념에 편승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교회가 아니다. 진짜 우리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하면서 정말 시퍼런 칼이 눈앞에 휘둘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이 교회들의 무리를 고백교회라고 일컬었죠. 그리고 이 고백교회들이 모여서 나치즘이 정말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 순간에 바르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언서를 신앙 고백서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그 선언서를 바르멘 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언문의 내용은 좀 깁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몇 가지를 제가 좀 취해 봤는데요. 그것도 다 PPT에 실기에는 좀 길어서 좀 짧게 좀 여러분한테는 PPT에 알려드리고 제가 좀 읽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바르멘 선언입니다. 나치에 저항하는 우리는 거짓된 교리를 거부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 밖에서 마치 다른 사건이나 권력, 인물이나 신념을 하나님의 계시로 선언할 수 있으며 그렇게 선언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리를 우리는 거부한다. 이게 바르멘 선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의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을 떠난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되어져 있고 아무리 우리들에게 정말 유토피아 같은 이상형을 정치적으로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메시아는 아니지만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선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 말씀 밖에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한다면 멋들어진 문장의 명제라 할지라도 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후대의 사람들이 가리켜 이분이 만약 더 살아 계셨다면 결국은 나치의 순교를 당하시는데요. 세계 신학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의 영성이 정말 탁월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이신데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정말 뜨끈뜨끈합니다. 정말 그 책만 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직접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이렇게 위대한 본 헤퍼가 쓴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그 중에는 시편 명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본 헤퍼가 말하기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좀 인용을 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면,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면, 나 자신이라면, 나는 어떤 장소에서든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정한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다. 아멘.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 살고 있고 교회가 정말 어긋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바르면 선언문이나 보네포의 이 고백들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다 보면 마치 공기가 우리 생존에 너무나도 필요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어디에든지 하나님께서 공기를 베풀어 주셨지만 역설적으로 너무 필요해서 충만해 주신 공기라서 그런지 우리는 공기를 잘 못 느낍니다. 산소를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면서 와, 나 숨 쉬었어 하고 감탄하십니까? 1분도 3분도 안 쉬면 우리는 죽는데,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숨 쉰다는 거에 대해서 감탄하지 못합니다. 익숙해서.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당연시되어지고 매일매일 강단에서 십자가의 말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결론은 23절,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교회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처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야 한다.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제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고, 우린 정말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같이 지나서 매일매일 음식 나눠 먹고 즐겁게 보내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대 강칠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반면에 또 반대로 우리가 아주 초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입니다. 제가 북한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세워진 교회가 있죠. 그러나 중국 오래전에 갔었을 때 조선족 교회를 방문을 했단 말이죠. 초라하죠. 진짜 초라하죠. 십자가를 걸지 못한 데도 많죠. 한국의 개척교회만도 못하죠.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만큼 절절하고 진심이 묻어나왔습니다. 거기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샘물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죠. 하나님이 거처하실 처소로 만들어가. 이게 22절, 그러니까 2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선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2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랬지나 그러나 이제는 이랬다. 개개인의 변화를 바울이 말하고 있죠. 2절, 3절, 4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1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말하는 투도 다르고 생각의 방향도 다 다르겠지만 마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져서 개개인의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어질 때, 그때 22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듭났어.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좀 진취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다 색깔이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각양각색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평화를 이루어 나간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마땅한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라면 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어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봐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응답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특별히 내가 정한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데나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 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겁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각각 가르치고 선포했었던 것들은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말은 본문 뒤편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님이 샘물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아니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해야 합니다. 돈도 있어야 됩니다. 직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유형의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샘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집단을 의미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치즘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죠. 똑같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샘물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위에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8개 장 중에 한 말씀이 다 귀하고 복된 것이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16장이 좀 크게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다가요? 반석 위에다가. 반석은 비유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 내가 베드로라 바꾸셨습니다. 베드로, 히라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가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개역 성경에 여러분이 보신 이 절에 너는 베드로라라는 문장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이 연이어지는 걸로 우리가 읽다 보니까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이 반석이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아 베드로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연유에서 가톨릭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할 때 읽었었던 한스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가 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면 이 사람의 가톨릭 신학자인데도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반석, 페트로스, 반석,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말합니다. 히라보의 명사에는 성이 있습니다. 독일어처럼. 우리나라는 없지만 남성, 여성, 중성,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인물로서의 베드로는 남성이니까, 남자니까 당연히 남성성을 갖겠죠. 인용할 때, 인칭대명사를 받을 때. 반면에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반석은 그 본문에 보면 여성 명사입니다. 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이 다르니까. 한스 킹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유명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베드로인 것처럼, 아니 여러분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17절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아니,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벽과 건물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입니다.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모퉁이 돌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물론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2개, 3개가 될 수도 있겠죠. 모퉁이 돌은 가장 두드러진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봅니다. 저게 모퉁이 돌이야? 저게 무슨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저게 이 모든 건물과 벽들을 지탱해 준다고?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소홀히 합니다. 허술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빼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벽과 건물이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우습게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 바꾸기도 했습니다. 진짜 모퉁이처럼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퉁이 돌이 빠지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님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털을 잡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존재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도, 심지어 내가 죽거나 내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기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 삶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이 교회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삶 속에 영원한 주춧돌로, 영원한 모퉁이돌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말씀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의 삶은 허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도 비유하셨습니다. 반석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덮쳐 진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새물개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계십시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유죠. 비와 홍수와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사정없이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 가지가 꺾이고 더러는 열매가 떨어지고 뿌리가 뽑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박으신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힘에 겨워하며 아파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산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바다가 흉흉하다 할지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터 위에 서십시오. 이게 살 길입니다. 무너질 듯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세웁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처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려워하고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아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만드십니다. 다른데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반석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 계셔서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비와 바람과 홍수에도 이겨나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